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는 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담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성적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죠. 예. 여러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인기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학생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세요. 시작. 예,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연으로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성적이나 외모 그리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 부분만 같이 함께 우리 학생들만, 자, 우리 지민이가 한번 요거는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짧으니까. 시작. 잘 안 들려요. 크게요. 예, 예. 우리 학생들만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아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 말은 너는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존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말과 행동,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또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학생들만 요 앞에 시작.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요, 함부로 지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책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은 오늘 20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맡기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사람과 환경을 책임지는 그런 삶입니다. 한 학교에서 늘 놀림받는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또 말수도 적고 친구들이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 반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맨날 놀림받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친구가 너무 마음속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학생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학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어,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 기악부 알잖아요. 밴드부. 이제 저희 때는 마칭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악기만 부는 게 아니라 이제 제복을 입고요. 그 형태 갖추는 그런 마칭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는 뽑혔습니다. 그 학급에 이렇게 그 밴드부 선생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따로 있고 코치 선생님이 교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보고서 딱 반에서 딱 2명만 뽑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뽑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이제 뽑히기만 뽑혔지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어 처음엔 드럼을 하려고 그랬는데 드럼을 좀 하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어떻게 트럼펫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근데 저희 반 기악부만 가리키는 그때 한 40명 정도가 됐는데 기악반 친구들만 가리키는 담임 선생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제 기억 속에 삶 속에서 되게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근데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또 힘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기악부 활동만 하는 그런 친구들만 모인 그런 반이라서 특별한 그런 대회도 나가고 뭐 합숙도 하고 그런 게 특별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겨울에는 진짜 맨발 벗고 그 운동장도 뛰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금 힘든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막 불러서 더 챙겨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칭찬의 그 말과 또 격려의 그 말을 듣고 이게 좀 저도 좀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저도 조금씩 변화가 되도록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선생님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뭐 퇴직하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사람은요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내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말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한 충분한 그런 선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났는데 왜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 불평을 하고 저한테 따지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도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복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이요, 사실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큰 복으로 또한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우리가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세요. 입니다. 친구를 우리가 조롱하는 말,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요즘 보면은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법으로 그게 규정이 돼서 다 잡아내죠. 사이버 수사대가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면서 그런 나쁜 말보다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너무 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서 멀리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안에서도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것들을 책임을 다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해야 가치가 있지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비교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피아워십 알죠? 찬양팀인데 목요일마다 그 성수에서 집회를 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너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저 부산에서도 오고 멀리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같이. 근데 그게 자리가요 꽉 찼어요. 너무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어디 또 해외에서도 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음에 한번 같이, 다 같이, 저녁이라서, 근데 이게 집회가 저녁이 있어요. 근데, 큰 맘 먹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 저녁에 9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근데, 뭐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 뭐 지방에서 차 대절에서도 막 오고 그래요. 보면서 함께 이렇게 지역 어디 뭐 해외에서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배에 이렇게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삶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요 최근 되게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잖아요. 지난주에도 춥고 추웠는데 그렇게 추위도 이렇게 모이게 하고 나오게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예배함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했던 찬양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